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섯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같이요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켜야 할 법칙과 전달해야 할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법칙이 없이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런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칙과 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후회함이 있고 또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데 그 원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미 얻은 만나를 요리해 두어라.
구울 것은 굽고 또 삶을 것은 삶고.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전날에는 안식일까지 먹을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내려주신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고 굶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날 이틀분을 주면서 안식일은 그저 쉬게 만드는, 노는 것이 아니라 쉬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는 만큼 굶은 그런 어떤 날이 아닙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잘 쉴 수 있도록 먼저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는 그렇게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24절입니다.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평소에는 하루치를 다 먹고 많이 거둔 이 양식을 만나를 그대로 방치하면 썩어서 아침에 냄새가 나고 또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안식일 전날에 거둔 음식은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았다. 똑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나의 능력이고 똑같은 나의 환경과 상황과 배경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그 능력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저 그 평범한 능력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만나가 평일에는 다 거두면 썩게 하겠다. 그 음식이 안식일 날에는 썩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똑같은 그 만나를 가지고 평일과 안식일 전날에 거둔 것을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생의 승패는 조건과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인생의 승패는 그것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표시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터치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만나이지만 평일에는 썩게 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에는 썩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후회함만 남게 됩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후회함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함이 없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나가봤자 거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나가서 좀 뭔가 또 거둘 게 있는가라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가지러 얻으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이제 집에서 안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서 나가서 또 좀 더 거두기 위해서 나갔다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혼자서 들에서 광야에서 이렇게 빈손으로 걸어오는 그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허탈하게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그 인생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는 참 창피스러운 일이고, 자기 스스로는 어쨌든 광야까지 나가는 수고를 했으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수확이 없을 때 다음에는 안 하면 되는데 또 사람 마음이 그러나요? 창피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또 나갑니다. 그러다가 또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스스로도 알만한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런 어떤 반복적인 그런 어떤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끊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과감하게 끊겠다 결단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잘 안 됩니다. 담배를 끊을 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어떤 이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것이 내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끊기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스스로 끊기를 계속 주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면 열매를 얻기가 어렵다는, 인생의 열매를 얻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여러분의 거룩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갔던 사람들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제 인생이 그런 헛수고하는, 그동안 계속해서 잘 쌓아 올렸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면 그 수고하고 애쓴 만큼이나 삶의 열매로 큰 기쁨을 또한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했던 그 신념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무너뜨리는 반복적인 그런 어떤 죄나 습관들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너가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을 이렇게까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좀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드는 사람들, 또 뻔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제는 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는,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하지도 아니하고 인생에 후회함도 없을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도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미리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 얻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리 얻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여기시고, 또 그것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또 그렇게 들어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준 게 아니에요. 미리 주신 겁니다. 안식일 날 만나를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미리 그 전날 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미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33절,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서 간수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을 후손들에게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환경과 배경과 문화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만나를 이렇게 담아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어떤 신앙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이야기해 줌으로써 신앙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념이 되는 그런 어떤 장소, 기념이 되는 어떤 사람, 그리고 기념이 되는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묻어두는 거죠. 담아놓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의 신앙적인 체험을 우리 마음속에 그릇에 담아서 자녀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이야기로 들려주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34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아론이 그것을 가져다가 간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는 말씀은 얼마 동안 만나가 내렸는가? 40년 동안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다.
35절입니다.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한결같이 만나가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이렇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 그 아이는 뱃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그 날은 정확하게 뭐 10달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10달 동안 그 안에서 탯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공기를 그쪽으로 공급하고 먹을 양식도 그쪽으로 공급해서 영양분도 공급해서 10달 동안 그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요, 이제는 자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탯줄을 끊어내죠. 탯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는 뭐예요? 자가 호흡을 하는 겁니다.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죠? 나와서는 자가 호흡도 좀 만만치가 않고 성장의 과정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러나 10달 동안은 그렇게 편하게 탯줄을 통해서 하지만 미완성이고 이제는 완성에 가는 단계는 나와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또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듯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먹여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기도해도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서 얻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는 지금 내 사업일 수 있고 내 직장일 수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자가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맡은 일들,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다를 수 있으니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될 때가 있고, 가만히 우리가 취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그 어떤 삶이 광야 생활인가, 가나안 생활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광야에서처럼 가만히 앉아서 누리면서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최선을 다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광야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자가 호흡을 못하니까,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니까 양식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를 먹여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장소가 어디이든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기죽지 마시고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